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닙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이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종교적인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미리 기록해 놓으신 역사적인 책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서 1장에 보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느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건은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렸던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수에로 말은요, 그 이집트 왕 파라오처럼 왕의 호칭, 명칭인 겁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는요, BC 536년경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이름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게 세계사에서는 사이러스, 키루스 어떻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경에서는 고레스로 언급되어 있어요. 이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기의 시간적인 배경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죠. 성경은 사실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기의 공간적인 배경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있었던 수산궁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닙니다. 전설과 신화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근데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조사해보면 무오한 책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오류도 없는 완벽한 책임을 오히려 입증해 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 성경은 누구의 책이라고요? 그렇죠. 주님의 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장의 배경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한 지 3년째 되는 해 180일 동안 열린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성경은요, 역사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 책 중의 책, 바로 성경을 확증해주고 있다는 거죠. 25,000번의 고고학적 발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과 불일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잡지 가운데 비블리컬 아키올로지 뷰라는 잡지가, 성서 고고학 잡지가 있어요. 사실이니까.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보면요, 에스라는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연관된 책이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도시를 회복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에스더 책은요, 그 에스라 1장부터 6장, 또 7장부터 10장까지 사이에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 다리우스 왕의 아들, 여기 크세르크세스 왕인데, 여기 빠져있죠? 그 아들이 또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요 사이에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래서 잘 그려놨는데, 보면 에스더 1장부터 6장까지 성전을 재건하고 있죠. 또 느헤미야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죠. 그 사이에 지금 여기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크세르크세스 왕 보이시죠? 그죠? 이 왕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인명과 지명과 그 날짜와 전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나 에드가 케이시의 이런 애매모호한 예언이 아니에요. 인명과 지명이 언급되어 있어요. 두렵습니다. 실제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디냐면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 이 나라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나라의 인명과 지명이 분명히 언급된 역사적인 책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 읽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안희숙 여사님이 쓰셨던 내용,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내용이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된 세 권의 역사서들 가운데 마지막 책이에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 책입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란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는요, 성경에서 좀 독특한 책입니다. 좀 이상한 책이에요. 이 책은요, 다른 성경 66권 다른 정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성경책 제목이 여인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책 제목 가운데 여인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던 책이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룻기죠. 제가 룻기 강의한 거 기억나세요? 그죠? 아마 안 들으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룻과 에스더는 여인의 이름을 따라 지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여인은요, 개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책의 제목이 에스더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룻기나 에스더 모두가요, 결혼식이 등장합니다. 이 결혼식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룻기에서는요, 유대인과 결혼한 모압 여인 룻이 나중에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 조상이 되죠. 예언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보아스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룻과의 혼인, 결혼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에스더에서는요, 한 유대 처녀가 이방 왕과 결혼해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로부터 구원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에스더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 주님, 아돈나이, 엘로힘 이런 하나님이나 주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를 보시면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배후에서 이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놀랍게도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 나오는 또 하나의 책이 또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지성이 맞으셨어요. 아가서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도 하나님, 주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두 권이요. 그래서 에스더서는요, 역사적으로 많은 수난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에스더서를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성경에서 에스더를 빼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돌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의 경우 자신의 생애에서 에스더서를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에스더서는요, 혹평을 받으면서 평가절하되었지만 우리 성경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에스더서만큼이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하게 느껴지는 성경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저희 베다니 침례교회 카페에 들어가서 이 간증 나눔 프레임 있잖아요. 이 간증 나눔 프레임에 들어가서 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교회로 오기까지 성도님들의 삶 뒤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베다니 침례교회가 창립되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장소를 보다가 이 동탄의 이 장소까지 보게 되었고, 이 장소를 같이 봤던 모든 지체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계약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저는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탄으로 오기까지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인을 보내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장소를 계약한 후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역 교회들을 통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내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무명 성도님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헌금 액수가 1,600만 원이 넘습니다. 기존의 교회 지정과 함께 이 장소에 들어온 데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가
보증금이 얼마였어요?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거의 1,900만 원 들었습니다. 보증금도 어떤 성도님께서 무이자로 장기 대출해 주시겠다고 해서 어렵지 않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계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동탄의 이 장소로 오기까지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한 곡이 뭐냐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수련회 때였던 것 같아요. 부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 나오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삶의 환경들을 주관하시고 감독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들을 아주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게 되면요, 각 장별로 각 페이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무대 뒤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책은 신약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무슨 장풍을 쏘고요, 기적과 환상과 치유를 막 하는 그런 건 전혀 안 나옵니다. 오늘날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내용 읽어보면요, 정말 평범한 얘기예요. 근데 평범한 얘기인데 그 평범한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한 민족의 운명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방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누가 들어왔어. 그 사건 때문에 민족이 다시 구원받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이 각각의 사건들 뒤에 계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에스더서를 읽으시면서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탐심이 거두어져서 이 혼미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에스더서를 강의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경륜적으로 세대적으로 필요한 책입니다. 제가 66권 성경책 가운데 에스더서를 택한 이유는요, 지금 이 시대가 에스더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게시되는 진리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 순서입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헬라어 티알루부터 번역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히브리어 마소라 텍스트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대하로 끝납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죠? 이 배열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보시면요, 에스더서는 지금 그 다음 책이 어떤 책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다음에 시편이요? 욥기입니다. 욥기. 여기 써놨는데 제가 욥기라고요? 욥기입니다. 욥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예,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웬만큼 다 써놓고 합니다. 42장, 그거는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42개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즉 교회가 들림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일어나게 될 대환란과 관련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욥기라는 책에 보면 시간,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어떤 땅이 나오죠? 우스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우스라는 곳에 살았던 욥이 마귀에게 핍박을 받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에돔 땅의 우스, 셀라, 페트라,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이 페트라에라는 곳에서 적 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서 3년 반 동안 양육받게 될 환란 중에 유대인을 교리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우스 땅에 거하는 에돔에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자리 또한 지나가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취하여 스스로 벌거벗으리라. 오 시온에 따라 유대인 얘기를 합니다. 내 불법으로 인한 형벌이 이루어졌으니 그분께서 다시는 너를 포로로 끌어가지 아니하시리라. 오 에돔에 따라 그분께서 내 불법을 벌하시며 내 죄들을 드러내시리로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그 죄 때문에요 2000년 동안 박해를 받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죠. 디아스포라처럼. 이게 적그리스도가 통치 7년 대화할 때 클라이막스에 이릅니다. 히틀러의 600만 학살은 예고편입니다. 실제가 남아있어요. 정말 두려운 시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 죄를 벌하시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어디 있어요? 우스 땅에 거하고 있죠. 환난 중에 있을 유대인들을 지금 가리키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욥기라고 하는 책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어디예요? 우스 땅입니다. 어떤 땅?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연관돼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 욥이라는 책 이전에 어떤 책이 나와 있어요? 에스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 신자들은 환난 전 휴거를 믿고 전천년 세대주의를 믿는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에스더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대하에서부터 시편까지 한번 좀 전천년 책으로 되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역대하 마지막 분에 보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유대인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땅을 떠나서 흩어지는 거죠. 근데 에스라서에 오게 되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움직이심으로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이 고레스 왕은 예언적으로 영국의 조지 왕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1917년에 영국 조지 왕이 발포 선언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917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조지 왕을 모형을 하고 있다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땅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자신의 땅으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성전 재건은 지금 끝났습니다. 준비가 끝났어요. 예언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재.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재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조만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입니다. 심지어 불구남송아지, 6월절 다 지금 실습하고 있습니다. 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스더서에 오게 되면 아하수에로의 왕비 와스디가, 이방 왕비 와스디가 폐위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이것은 이방 왕비,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그들과 혼인하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개월의 대환란이 시작되고 시편에 가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의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요, 전천년주의 체계로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출간된 어떤 히브리어 성경도 발견할 수 없는 순서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70인역은요, 구약의 마지막 책이 어떤 책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잖아요. 그런데 70인역의 마지막 책은 외경 마카비하가 마지막 책입니다. 로마 캐톨릭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어 정통 마수라 본문은 역대하가 마지막 책입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모든 사람들이 후천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순서는 전천년주의적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때문에 미국에 5,000개 이상의 전천년주의를 고수하는 침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자들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또 영국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례교도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장과 절, 배열 순서 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에스더서를 강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본문 1장에 보세요, 한번. 이 내용은요, 이사야서와 성경과의 관계, 제가 신앙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한번 요 내용은, 이따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짧게 언급해 드리고 말씀드리러 갈게요.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 1장에 보시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독특한 요소가 나오는데, 그 뭐냐면, 잔치가 되게 많이 나와. 잔치요. 잔치. 한번, 에스더서 이제 1장. 한번 보세요. 1장 1절. 에스더서는 왕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고 있죠. 1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광대한 통치 영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다리오와 고레스 시대에는요 120지방을 다스렸어요. 다니엘서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지금 아하수에로 시대와 보니까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 이르기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요 에스더서를 좋아해요. 자기 나라가 나와 있거든, 성경에. 좋아한대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잔치가 많이 등장해요. 시작부터 잔치 이야기예요. 한번 2절부터 보세요. 2절.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자에 앉았고 자신의 통치 제3년에 자신의 모든 통치자와 신하들을 위하여 그다음 밑줄 잔치를 베풀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곧 지방들의 고귀한 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앞에 있더라. 뭘 풀었습니까? 지금 잔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보세요. 5절. 이 날들이 끝남에 왕이 또 큰 자든 작은 자든 수산궁에 있던 온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들에서 또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더라. 잔치가 또 나옵니다. 또 9절을 보세요. 9절. 왕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에게 속한 왕의 집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가 에스더 1장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읽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뭐예요? 잔치가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한번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슨 잔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리고 잔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에스더서의 중요 포인트입니다. 성경은 이방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요 배설한 잔치를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속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특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이것을 한 두세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과시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왜 연일 잔치를 베풀었는지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뭐 했습니까? 과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 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배설한 그 심리, 그 내면에는 자기 과시의 욕구가 담겨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잔치 도중에 갑자기 자기 아내였던 왕비 와스디를 불러들인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 왕비의 관을 쓴 왕비 와스디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그녀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보여주게 하였으니 그녀는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누가 명령한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흥겹게 잔치를 즐기다가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까?
왕비가 아름다웠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왕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통치자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과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과시.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일을 맡길 때, 또 어떤 직분을 맡길 때에도 그 사람의 소명이나 부르심이나 어떤 은사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뭐 교수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오너 회장님이니까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세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과시입니다. 과시예요. 또 선교 지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과시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 목회자들의 심리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 교회가 특히 노스코리아,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과시용으로 자주 내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하수에로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외부에 과시하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거죠. 저희 배단의 심리교회는 일꾼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경제력이나 학력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신실한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주님께 숭송된 자를 세울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를 세울 것입니다. 뭔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첫 번째로 두는 사람을 인정하고 그런 자를 세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과시를 존귀를 과시했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존귀를 과시했다는 말이 영어로 should입니다. should. 이 말이 11절에 또 나와요. show라는 말이 과거형이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엄청난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업적, 자기의 어떤 위대함,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떤 사회적 신분, 지위, 자신의 미모, 자신의 수입차, 폭스바겐 광고 많이 하던데, 그죠? 수입차, 또 좋은 아파트, 자신의 그 무엇을 은근히 과시하고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PR 시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자신이 자신의 아내나 자기 자식들의 어떠함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영적인 것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과시란 이 원리에 비춰보면 스스로 돌아보세요 한번.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기 과시의 욕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이것을 알라.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위험한 때 아니에요 지금이? 마지막 날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또 권면할 때, 또는 봉사하고 헌신할 때 그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의 지금 겉모습만 지금 볼 수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저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더 많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는 중요한 잣대 가운데 한 가지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가?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가? 여러분 안에 자기 과시 욕구는 없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유능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추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오페라에 가시면 음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안다박수? 이거예요. 안다박수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요. 곡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그걸 안다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터져나온 박수를 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나 연주자, 다른 관객들은 곡이 끝나기 직전에 그 짧은 여운에 몰입하고 감동하고 있어 막. 꼭 그럴 때 나 저거 가라! 끝났어 이제! 이렇게 막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매너 없는 박수입니까? 이 안에 자기 과시의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는 이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급한 욕구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잣대로 자기 믿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내게 갚아주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 기도의 두 가지 구도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겉으로 똑같이 기도하는 모습이라 해도요. 두 종류로 나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5절에. 6절에 보니까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두 가지 나뉜다는 거죠. 우리 인간 참 어리석습니다. 와, 저 사람이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정도밖에 못 봐요. 그런데 똑같이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내면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자기 과시가 나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다른 지옥교회 어떤 멤버신데요. 그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베드레 침례교회는 헌금할 때 바구니를 돌리시냐고. 저희는 뒤에 헌금함을 세워둬서 거기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요. 그분의 말씀이 헌금함에 넣으면 헌금 잘 안 나와. 헌금 바구니 돌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동심내교회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교회에서 해봤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릴 때와 또 헌금함을 뒤에 둘 때의 헌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왜 날까요?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예배에는 드림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동심내 교회들에서는요, 헌금 주머니를 돌립니다. 심지어 럭커목샘 교회 가시면 헌금 주머니도 아니야. 접시에 접시. 접시가 들어가, 접시가. 우리랑 문화가 너무 달라요. 저는 여러분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더 헌금을 많이 하는 거라면 헌금하고 손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보는 리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저의 베스트, 저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헌금이라면 주님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도 되게 주목해 보십니다. 헌금하는 것도 주목해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미국은 진짜 이래요. 동심내 교회예요. 이런 거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죠? 저희는 이런 걸 뒤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이 드린다는 것이 경배예요. 뭐냐면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지능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먼저 주신 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거든요. 이게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예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하시는지 보신다는 거죠. 마음에 억지로 하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의 첫날이요. 주의 첫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대로 미리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게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근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 6절과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를 것이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저는 배단신록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신의 회개 장부에 열매가 풍성하고 이 말씀의 은혜, 고린도서 9장 8절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진짜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추천하는 자가 인정받지 아니하고 주께서 추천하시는 자가 인정받느니라. 이 구도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께서 추천하시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서 내가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저급한 욕구인 이 자기과시 욕구를 눌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과시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잔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망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허영심입니다. 허영심. 여기 1장 4절 다시 보세요. 1장 4절 다시 보시면 지금 잔치를 며칠 동안 열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1년이 반이야. 여러분 수련회 2박 3일 동안 우리 잔치했잖아요. 이걸 180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포기합니다. 여러분 무려 180일 동안이나 계속된 잔치가 끊임없이 근데 끝나자마자 또 잔치를 또 해요. 여러분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혼자 읽기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에스더 1장 6절부터 7절 시작. 거기에는 고운 아마줄과 자주색 줄로 은고리와 대리석 기둥들에 붙들어 맨 흰색, 녹색, 청색 현수막들이 있었으며 또 붉은색, 청색, 흰색, 검은색 및 대리석으로 포장한 곳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든 침상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또한 저들에게 금으로 된 그릇들에 마실 것을 주었는데 이 그릇들은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또 왕의 형편대로 주는 왕의 포도주가 풍부하였더라. 정말 대단한 잔치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를 지경이에요. 이 부패랑 게임이 안 되죠? 그죠? 부패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 자기 과시는요, 이 과시욕은 필연적으로 허영심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허영심, 허영. 여러분 혹시 오늘 경제학 공부 좀 해볼까요? 배불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속물 효과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는 걸 자꾸 사는 거야. 같이 사는 겁니다. 편승 효과는요, 유행에 따라서 상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속물 효과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구매하는 제품을 안 사는 거야. 독특한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는요, 그냥 물건 고를 때 다른 사람들의 소비 행태에 영향을 받는 효과입니다. 근데 요 뒤를 보세요. 배불린 효과는 뭐냐면 가격이 오르는데도 일부 계층의 과시욕이나 허영심 등으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배불른 효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배불른 효과. 자, 오늘 정지학 공부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골동품 가게에요, 유독 안 팔리는 어떤 골동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가게 종업원이요, 상품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만 잘 안 팔리던 그 골동품 가격에 숫자 0을 하나 더 붙여 전시했습니다. 말하자면 100만 원짜리 물건에 1000만 원이라고 가격표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만 원 할 때는 안 팔렸던 이 골동품이 1000만 원 하자 하루 만에 팔리더라는 겁니다. 이런 기현상이 뭐예요? 무슨 효과? 배불 효과라는 겁니다. 이것의 기반이 뭘까요? 기저가 뭐예요? 인간의 허영심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조장하고 역사한 것 중 한 가지가 이 허영심인 것 같습니다. 허영심. 소위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명품 가게 많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 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통되는 상당히 많은 명품들에 이런 뭐가 있는 거예요? 배불린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괜히 헛멋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허영심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과시욕구. 이게 명품인가 봐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아시는 건가요? 네. 그 다음 1장 11절부터 12절. 이 잔치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12절. 그러나 왕비 와스디가 왕의 시종장들이 집행하는 왕의 명령대로 오기를 거부함으로 왕이 뭐 했습니까? 심히 노하여 그의 속에서 그의 분노가 불붙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된 잔치가 울분과 분노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인생의 법칙입니다. 자기 과시욕과 허영심이 크면 클수록 그 인생에는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는 법입니다. 그 허무가 자리 잡고 있는 인생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울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요즘 사람 못 참잖아요. 다 그 이유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게 시작한들 그 끝이 울분과 분노인데 그게 뭐 하겠습니까? 그 인생이 허무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하수에로 왕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신자들이 보유할 게 뭘까요? 뭘 나타내 보여야 될까요?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또 에베소 2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분의 크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71편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의와 주님의 구원을 보여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는 말이 슈포스입니다.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여기도 뭐예요? 슈입니다. 슈. 뭐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스터디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히 잠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를 언급하시면서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에 충만하게 이르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 또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 보여합니다. 우리 믿음은 행위로 나타내 보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8장 24절에 보시면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라면 자신의 행위를 바른 삶으로 보이라는 말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5장 사절에 보시면 자녀나 손자들이 먼저 부모님께 뭘 보이라고요? 효성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효성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세상과 그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이전의 그 모든 것, 자신의 출신 성분, 경력, 사회적 지위, 학위 이런 모든 것들을 땅, 배설물, 똥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이게 된 모든 건 다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뭘 자랑해야 될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세요. 약함을. 왜? 우리가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180일 동안 베푼 잔치는 3절에서 보는 것처럼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만, 귀족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만, 구원의 옷을 입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티켓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 티켓이 없는 분은요 저와 중에 상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초대장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요청하십시오. 저에게도 이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